이 시간 연약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절, 14절을 보시면 이제 믿음이 없어 24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돌아오면, 자,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실 때 웃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병수도 끊어지고 늙어서 도저히 생산에 능력이 없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돌아오면 너희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예요. 우리나라 말로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요,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비웃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하는데도 비웃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건 안 돼요. 그건 못해요. 자,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면서 손에다 쥐어주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 18장 10절로 15절에서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도저히 내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21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 사라 입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살아계신가요? 과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지금은 100살 묵은 아브라함에게 90살 묵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주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쳐주고 알려주었는데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요셉을 준비시켜서 무서운 7년 대기근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할 주인공을 준비하시는데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80년 동안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80살 먹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건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10가지 재앙을 행했지요? 맞아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또 우리가 계시록을 오늘 새벽에 마쳤는데요. 주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에 7 대접재앙, 7 나팔재앙이 오지요? 애굽에서 내렸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바로왕을 꺾기 위해서 바로왕을 애굽의 신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면 한 가지 재앙으로도 끝나버려요. 한 가지 재앙만 가지고도 바로왕 KO시킬 수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KO시킬 수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행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해답이 떠오르시나요? 왜 하나님이 4번째 재앙, 6번째 재앙할 때는요, 바로왕이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항복했는데도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다시 기어이 10번째 재앙을 행하게 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을 희생시킨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양을 다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다 뜯어 먹었죠. 왜 10가지 재앙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스스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언제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것, 애굽에서 즐기던 것, 애굽에서 살았던 것,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2023년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 4번째 주일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지금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문제가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골리앗이 올 것을 아시고 다윗을 준비하셨어요. 다윗은 누구예요? 목동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또 어린 목동이에요. 성인도 아니에요. 청년도 아니에요. 어린? 그러니까 가장 학가통이라 그 말이죠.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연약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당시 힘있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잘난다는 사람들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가장 쳐다보지도 않는 아버지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골리앗 앞에 세우십니다. 그때 보세요. 사울왕은 뭐라고 그래요? 야, 골리앗한테 가려면 갑옷도 입어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칼도 갖고 가야 돼.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치 사울왕이 그랬듯이 다윗에게 칼 갖고 가야 돼. 갑옷 입어야 돼. 투구 써야 돼. 아니요. 다윗은 그딴 건 나는 필요 없어요.
당신네들에게나 필요하지 나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게는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명예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통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큰 칼, 큰 투구, 방패 들고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이겨본 사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큰 칼 갖고 가면 골리앗은 더 큰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단 한 번도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예 칼을 가지고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죽이러 왔답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웃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웃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악을 쓰고 있는데 골리앗 목소리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어. 골리앗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사울왕은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악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설 다윗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시청 앞 광장에 가서 데모 오면은 뭐가 해결됩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칼도 필요 없습니다. 투구도 필요 없습니다. 방패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방에 KO시켜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자, 우리 교사들 다윗이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사라가 90살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기 실력으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예를 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나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었나요? 다니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는 당당히 사자굴 속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127도 바벨론을 총괄 지휘하는 수석 총리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순간에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요? 왜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풀무불을 준비해놓고 절하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하고 왕이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더 뜨겁게 달궈놓고 거기에 그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는 4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웃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나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웃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끝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초림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안식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 의미를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재림 예수는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지키는 자들, 의인을 데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신랑을 못 믿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애복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이 꺼졌거나 애복이 없으면 신랑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준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집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말씀의 기름이 발랑발랑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호롱불 켤 때요, 호롱불에 기름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뻑꺼뻑하면서 막 흔들흔들하죠. 곧 꺼지려고 흔들흔들해요. 예, 그러다가 흔들흔들하다가 탁 꺼지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곧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흔들린다니까요.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웃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방으로 우겨 쌓여가지고 나를 거꾸로 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달라야 한다. 아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